1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바르게 해도 착하게 해도 많은 것을 가져도 안 되는 그 영적인 문제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현장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포럼하시는 중에 듣게 되어졌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제 복음을 주었더니 이제 영접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뺀질대는 스타일? 알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꼭 교회 가겠다고 나 잘 믿을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전화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치킨집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치킨집에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그 서 있는 버스를 보지 못하고 급하게 좌회전하면서 그 버스를 뒤받았어요. 그래서 공중에 푹 떠서 나가 떨어졌는데 뼈도 하나도 안 다치고 아무것도 안 다쳤어요. 그런데 잠깐 의식을 잃고 기억 상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깨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이제 목사님이 문병을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 정말 이제 잘 믿을 거라고. 그런데 그 말 한 지 3달이 지났는데 그게 안 나타난 거죠.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지 않았는데도 믿어지게 됐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으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몰리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도 뭔가 눈치를 채고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오히려 살려놓은 그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뭔가 다른 것에 붙잡히면, 뭔가 자기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것이 정말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원한 저 지옥의 배경까지 완전히 해결받은 것,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렇죠? 영원한 사망에서, 원죄의 그 저주에서, 사단의 그 올무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 우리는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이제 저 천국의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유일하고 영원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대에 정치적으로 굉장한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퀴리어스라는 것,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죠. 또 이 사이코 기질이 있는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을 이용했어요. 자기의 실정, 자기의 잘못한 실수로 연회를 벌이다가 뭔가 이렇게 그 사로잡혀서 집에 이렇게 불을 지르면서 이렇게 축제를 벌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바람을 타고 전 도시에 불이 번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들한테 굉장히 몰리게 되어지니까 그걸 자기가 실수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벌인 일이라, 기독교인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 불과 유황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불 같은 성령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라고. 그러면서 또 기독교인들이 이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것을 곡해 오해시켜서 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을 기념한다고 하니까 저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 사람의 피와 사람의 고기를 먹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빌미로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네로 황제 또 많은 황제들이 이제 그 유럽에 가보면 그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전하게 레슬링을 하고 막 그 힘겨루기 하고 경기하는 그런
경기장인데 점점점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피폐해지니까 막 그 쾌락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민들의 그런 쾌락, 그 자극적인 것을 막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자가 뜯어먹는 것을 지켜보게 하면서 그것을 환호하게 하고 그럽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박해를 받는 그 끔찍한 상황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한 번도 살려달라고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 자기들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쾌락을 느끼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게 해달라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서로 이렇게 붙잡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네로 황제, 그 많은 핍박을 했던 황제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왜 저들은 죽어가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더 밝게,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로 황제는 그것을 갈구했거든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살려달라고 발부둥치고 그런 것을 쾌감을 가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 마음에 답답한 그런 것들을 이제 느꼈겠죠. 그 기독교인들이 뭔가, 왜 우리 그 아줌마 아저씨들이 싸울 때 그래 죽여라 죽여,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그러면서 고집 부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 죽여달라고 고집 부린 것이 아니고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것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내가 죽을지라도 이 복음, 이것이 얼마나 생명 걸 만한 가치인지, 이것 알지 못해서 정말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은 정말 복음 가지고 생을 정말 살아가고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남겨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견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 본자로 가진 자로 정말 축복받는 그런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전달했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박해,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인하여서 흩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현상수배로 붙이고, 그렇죠?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 터키, 중동 지방에서 이렇게 날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그런 종교의 박해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슬람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을 자기 그 가족들, 딸 막 죽이는 그런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그런 것들이 더 심한 상태였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 버림받고 술교당하고, 먹고 살려고 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래서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 지하 카타콤에 갇혀서 거기에서 예배드리며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오직 복음, 그것을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최고라는 그 이름은, 최고라는 그 단어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서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언약,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겪는 고통은 악한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에게 속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린 그런 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고통과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약속하셨고 분명히 그 약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인생을 건지실 것이다. 그 왕적인 그런 직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때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그 제사장적인 그런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떠난 방황하는 인생들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선지자적인 그 직분의 그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기름 부음 받을 자 곧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이죠. 내 인생의 가난한 문제, 내 성격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영원한 미래의 문제, 그 모든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복을 받으려고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모르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출세를 해도 사탄의 종입니다. 죄의 종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모자라고 가난하고 약해도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주신 그 이유를 바로 붙잡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구원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 그리스도,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또 나의 생명, 나의 답, 나의 행복의 정말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며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복음을 들은 렘넌트들은 조금만 크면 이 복음을 전달해요. 제가 아는 어떤 렘넌트는 6살 때 그 학교 이렇게 놀이터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자기보다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그런 그 언니 오빠들을 불러 모아놓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정말 그 렘넌트가 영적인 문제가 뭔지 뼈에 이렇게 사무치게 와닿는 게 있을까? 그런 건 없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전달하는 거죠. 어느 날 점점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부터 자기 삶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문제를 두고 자기 주위의 친구들을 두고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그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아무리 정말 발버둥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그것 때문에 또 뭔가 다른 것을 또 자꾸 쫓아갔던 그 인생의 그 구멍, 그거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지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면서 또 겪었던 그 어려움들, 그거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해답 대신, 참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 기쁨과 감사, 그 감격,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찼던 그 시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너무 오래됐어. 좀 많이 식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것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정말 그 감사와 감격 속에, 그 행복 속에 정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 언약,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그랬어요. 어떤 기사, 큰 권능을 베푸셨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 안증병이를, 소경을, 그렇죠? 그 너의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 큰 권능과 그 기사, 그 표적을 가지고 모든 무능과 운명과 흑암에 눌려있던 것들을 완전하게 풀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그런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내게 와 있는 그런 무능들, 또 어두움들,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게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와 저주와 멸망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고통을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 대속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또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멍에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그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36절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선물이며 또 유일한 은혜이며 유일한 축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인생 속에 모든 일 속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운명과 무능에서 승리하게 하신 큰 권능의 예수, 내가 멸망받고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으신 대속의 예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생명의 예수가 내 영혼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나와 무능, 운명은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영원히 나와 결번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를 끊임없이 속여서 저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지게 했던 이 사단은 이 고백을 하는 그 즉시 예수가 내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제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신 그 고백 그 속에서 이제 모든 흑암과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할 그 권세, 거기에서 오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속이는 이 사단아, 나를 속이는 지옥아, 나를 속이는 모든 무능의 세력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원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과거가 어땠든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런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가정에서, 저 정치권에서, 그죠? 저 직장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저주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밀 있잖아요. 정말. 그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잡힐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 있어도 이제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의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유일한 언약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유일한 그 언약이 맞다면 그 언약을 정말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유일한 언약, 그것을 정말 누리는 그 각인 속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이 각인을 체험했어요. 많은 제자들, 이 감람산에 모였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보스를 내가 만났구나. 능력 있는 지도자를 내가 만났구나. 내가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럼 뭔가 내가 한자리 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아직 뭔가 각인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그 각인이 바뀌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망과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을 불러서 감람산에 지금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자세히 앞으로 일어날 일, 너희들의 인생의 이유, 그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나의 모든 각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 한 목숨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정말 영원한 것이구나. 완전한 것이구나. 최고의 축복된 사명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정말 발견하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120명 정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살려내는, 시대를 살려내는 지금 영원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일한 감람산의 그 각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것,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2장 32절 오늘 제목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사는 그 이유,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 거기에 증인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알 때에 모든 유일한 이 언약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나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렇죠? 이제 나의 삶의 이유는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여기에 정말 답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분명히 계획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상처들, 또 모든 성공, 모든 좋은 일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세상과 사탄이 펼쳐놓은 그 삶의 굴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37살 먹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발 5,000원만이라도 도와달라고. 5,000원이 없으시면 2,000원만 달라고. 2,000원이 없으면 정말 1,000원이라고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계속 부탁을 하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있었는데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면서 당신한테 필요한 건 5,000원, 100만 원 그 돈이 아니다. 당신이 지금 거짓말로 뭐 직장을 구하러 간다고 하는데, 아니 그것이 참말이라도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한 건 직장이 아니다. 70 먹은 어머니가 지금 생계를 위해서 열 몇 군데 다니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도 있는데 형도 장가를 안 갔고 자기도 장가를 못 갔고 그런 상태예요. 변변히 직장도 지금 수십 년 동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 그 인생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고 속인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다.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런데 영접하겠느냐 그러면 영접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영접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듣고 정말 발견하고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예배 시간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그때 복음을 더 정확히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자. 그러면서 인생을 다시 개척해보자.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신 직장 문도 가정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안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닌데 한 가지 정말 한이 자꾸 생겨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 돈도 물론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존재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속이는 이 세상에, 속이는 사탄에게, 속이는 이 삶에 자꾸 속아서 자꾸 그 속에 빠져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 삶의 이유를 증인되어지는 삶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언약을 누리는 축복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인생의 결론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찾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전도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 지금 뜨는 선수 중에 월드스타 중에 클레이튼 커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우리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그곳에 커셔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좀 뭔가 달라요. 자기는 그 아주 기교로운 그런 변화고 막 그런 구질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그 직구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막 삼진을 막 잡아내고 20대 초반에 이 정말 힘든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선발 투수로 등판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방어율의 최고의 방어율을 갖게 되어져서 상도 받게 되어지는데 이 야구의 스포츠의 그 노벨상이라는 그런 사이영상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인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면
자기 인생에 야구 하나 가지고 이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영상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영롱한 그 눈망울, 그것을 볼 때 굉장히 그 가슴이 떨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직접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훈련을 좀 미뤄두고 그 아프리카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날 때부터 에이즈에 감염된 그런 소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저주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순박함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제 약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도와주는데 이게 한계가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물론 약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저 영원한 미래, 저 천국에, 이 땅에선 지옥같이 살더라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고아원도 세웁니다. 그 처음 만났던 그 아이의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희망이에요. 그 희망의 집이라는 이런 고아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어서 그 영혼을 살리면서 또 삶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던지는 그 공중에 이제 탈삼진, 곧 이제 스트라이크로 아웃시키는 그런 것에 이제 자기가 기부금을 이제 주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탈삼진에 500만 원, 500달러 정도 주는 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이제 기부하겠다고 이제 사람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교로운 어떤 그런 구질보다도 뭔가 다른 자기를 축복하시는 그 힘이 느껴진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의 전도를 찾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때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지금까지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언약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같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주일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과 모든 만남과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에게 가정에 직장에 만남 속에 분명히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 유일한 언약의 그 능력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점심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본 사람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잡혀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감격했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그들이 그날 밖에서 만났던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했는지, 누구에게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했는지, 또 누가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정말 이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 서로 이렇게 포럼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전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서로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그런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을 살려낸 정말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도고 목회자고 중직자고 우리 렘넌트들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포럼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본자요, 가진 자요, 전달하는 자의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본 것, 가진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정말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 필연적인 축복이, 절대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바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입니다.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렇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그렇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그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임마누엘로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당연히 기쁨과 희망의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의 모든 짐과 고통, 상처가 씻겨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 바뀌어서 감사와 희망의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유일한 언약을 붙잡고 그 유일한 언약을 누리는 그 방법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본 것, 가진 것,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정말 붙잡을 때 분명히 이 축복을, 이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2장 27절, 28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모든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로마는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이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짓밟고 어렵게 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발등상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전달하는 자의 증인의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한 평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할 것, 증인이 할 실천입니다. 내 주위에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정말 적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탄과 죄에 빠져있고 죽으면 영원히 저 지옥에 처박혀 멸망받을 사람, 그 사람들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적어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마음가짐, 마음 자세를 취해보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 자세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구원하셨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생명과 생활할 모든 건강과 경제를 허락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해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